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연적 성품 그리고 도덕적 성품이 있습니다. 품성이라고 그러죠. 아주 하죠. 자연적 품성, 무소부재, 그 다음에 무소불능, 그리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러면 도덕적 품성은 뭐예요? 사랑하심, 자비하심, 용서하심, 국률하심, 신실하심,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성 다 우리가 지녀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지녀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구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애굽에서는 바로왕 섬기고 우상 숭배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 살지 못했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거룩함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아멘. 정치, 사회, 학적인 측면에서는 정의를 강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의보다 거룩을 더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의 결론이에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룩해야 하나님, 주님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함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산상수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를 얘기한 게 산상수훈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바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행함이에요. 행함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원함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예요. 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산상수훈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온 자들이 있어요. 바로 나병 환자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왔을 때 무리들이 수없이 따라다녔다. 자,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죠. 예수님,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께 나온 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무리로 구경꾼으로 와 있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오는 이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나병 환자 정말 여러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하게 어려움을 당한 자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는요, 이 나병에 걸리면은요 완전히 공동체에서 격리시켜 버렸어요. 성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쫓겨나서 들에서, 그 다음에 사막에서 동굴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요. 자, 종교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 취급을 당했죠.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나병 환자가요, 여러분 성 밖에 있어야 되는데 성 안에 들어왔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 무리속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건 뭐냐? 목숨을 내놓는 그런 자세예요.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서요 나병 환자요 때려 죽여도요 괜찮아요. 율법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아니 죽을 각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각오까지 하고서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주님만이 자기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요, 세상 누구를 만나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분을 만나면 내 나병이 치료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과 바꾸는 거거든요. 들판에서, 사막에서,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버림받아 그냥 잊혀져 죽어가는 그런 존재로 내 인생 끝나지 않겠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가서 나병을 치료받고 내 인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절하며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절을 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정중한 그런 자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의, 존경, 예절, 경의 이런 거를 표하는 그런 인사가 바로 절이에요. 자, 육신으로는요 나병 환자, 더러운 그런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젠틀한 신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젠틀한 신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구잡이로요 막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매너 없이 막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정중하게 정말 간청하면서 주님의 배려를 조심스럽게 기대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나이다. 주님의 이 선택에 맡기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확실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매너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나올 때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나병 환자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 그런 예절을 가지고 우리 예배자로 주님 앞에 앉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제일 먼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예배의 매너리즘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묵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축도까지 순서 다 알아요. 그렇다고 예배 마스터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면은요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어요. 어떤 열망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앉아 있기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껍데기 예배라고 그래요. 겉만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아니하세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예수 중심의 예배라고 그래요. 미국의 예배학자 폴 훈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의 통합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배라고 하는 걸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셔요.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타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해답을 얻게 됐어요. 주여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려면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세요. 하나님은 성령 가운데 임재하세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세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 구원을 완성케 하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완전함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된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다. 그러므로 예배는 은혜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 좋은 사람도 6개월 동안 예배 안 드려요. 1년 예배 안 드려요. 언어가요 안 믿는 자하고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예배는요 가장 귀찮아도 꾸역꾸역이라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웨슬레 목사님이 얘기한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배란 예수님의 삶 자체를 통해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remembering, 기억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 은혜를 remembering, 기억해내는 거예요. 현재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보답,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요. 보답이 넘치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 중심의 예배 말고 또 뭐가 있냐? 성령 중심의 예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나타남과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자, 이 예배는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상처를 그냥 시원케 하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성령 중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많은 교회들 예배, 세들백 교회도 그렇고 오랄로버츠 수정교회 수많은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오순절 교회들이 성령 중심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교회의 예배는요 굉장히 찬양이 살아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찬양하는 가운데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막 시원케 하시는 거야. 막 성령께서요 막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아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억눌렸던 그런 것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매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국의 성령 중심의 그런 예배, 그 예배 참석해 보면은요 찬양 시간이요 굉장히 살아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치료의 역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 찬양 끝나고 나면은요 막 증거하러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암이 치료받았다, 당뇨가 치료받았다, 그 다음에 먹었던 자들이요 막 주님 성령님 만져주가 가지고 막 걸어 나오고. 그런데 제가요 그 전에 사울이
악기 들렸을 때 다윗이 연주하니까 악기가 나갔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머리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 귀로 들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 그게 생생하게 막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받았었어요. 근데 성령 중심의 예배 드리면서 그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 순간에요, 그 성경 구절이 깨달아지고요, 그 순간에 그 말씀들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찬양에도 능력이 있구나. 찬양에도 능력이 있구나. 악기가 떠나가는구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구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면 천국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건 죄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정한 게 떠나가는 거예요. 교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예배,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성령 중심의 예배, 여러분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에 정말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율법에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나병은 전염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주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라도 고칠 수 있어요. 백부장애인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말씀으로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셔요? 말씀 한마디로요.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낮이라.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셨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초월적인 사랑을 여러분 손을 대는 행위로 나타내 준 줄로 믿습니다. 만인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에게 내가 손을 대도록 이 정도로 내가 이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주님이 손을 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주님은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칠 때도 손을 대셨어요. 능력의 손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능력이 그에게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게네사렛 병자들 고칠 때 마태복음 14장 보니까요, 전부 주님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터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상한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사랑스러운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등을 두드려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머리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세요. 등을 두드려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여러분 원하면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 게 예쁘게 믿는 거예요. 막 그냥 점잖게 믿는 게 예쁘게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 주님께 갈망하는 거, 그게 예쁘게 믿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 같이 믿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하나의 문학적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겨 사용하는 반복되는 문학적 패턴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주여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뭐한 거라고요?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치료의 능력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입으로 선언하신 거야. 선포하신 거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협작을 해서 여러분 치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흥에 인도하러 나가서 여러분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주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으세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질병 달고 고통스러워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렵니까? 참명 묵은 병 그거에 매여가지고 언제까지 맨날 아프다고 수십 년 맨날 그 얘기하며 사실 겁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넣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주님, 주님의 손이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요, 막 제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볼을 비벼. 그러면서 강사님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요, 제가 믿음대로 했어요. 제가 교회 올 때요 10번 이상 주저앉아 쉬었다 왔어요.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맨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손을 얹고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아주 고생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30번 이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파스 붙이면 파스 막 3장 한꺼번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열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쯤 한 것처럼 팍 이렇게 열이 나더래.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옳거니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데 한 번도 안 쉬고 단숨에 오셨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강제로 끌어다가, 목사의 손은 내 손이 아니야, 만인의 손이야. 78세 된 권사님인데 끌어다가 얼굴에다가 비벼대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만져달래. 이 안수 한 번만 해달래. 완전히 그러면 끝난대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권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소녀 같아. 너무 이쁜 거야. 한성이 샤른했고 백합 같고. 할렐루야.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번 부흥성에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